주님은 속히 오신다. 주님은 속히 오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침에 한 10시 한 20분경에 강대상에 올라와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이 세상의 수많은 명목상의 교인들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주님 오심에 대하여 둔감이 있는데 주님 속히 오신다는 말이 너무 감이 떨어지는지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주님 정말 속히 오시는 건 맞죠? 주님 제가 그렇게 믿는 거 합당하죠? 이렇게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그 말씀에 은혜가 돼야 되는데 주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 너 과거에 너도 수년 전엔 세상에서 변질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너를 깨워주어서 내가 속히 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너에게 주었으니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신부로 준비하라고 하는 그 은혜가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진리가 결론이죠. 아멘. 확실합니다.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고 마지막 마침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인류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시작이고 그분이 끝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결론인 것이죠. 계시록 1장 8절은 주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21장 6절에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예수님 친히 당신이 또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2장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었는데 그 인을 인봉을 우리 주님이 떼십니다. 아멘. 어떤 것은 인봉하라고 하시고 어떤 것은 떼시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인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저는 이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씀을 또 계속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묵상했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제가 주님에게 나아갈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오늘도 주님 오라가면 여전히 지금도 가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뼘도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 흉악한 나의 모습 주님 앞에 드러내놓습니다. 십자가로 씻어주시고 여전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리스도가 천사에게 주었고 천사는 요한에게 주었고 요한은 7교회 사도에게 준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더라고요. 때가 가까우니라. 22장 11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삶을 살고 있으면 계속 더러운 삶을 살겠습니까? 또 돌이켜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산다면 그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절대로 변질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기다리는 신부여 세상이 다 변해도 세상 교회가 다 바벨론화 되어도 결코 변하지 말라. 진리가 결론이다. 분위기를 믿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서 그 분위기를 믿는 것 아니에요. 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설교자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진리가 결론인 것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랑 되신 그분께서
주님 말씀 합당하게 뜻대로 살아가는 그에게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신부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까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하면서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천사와 같겠구나.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본질적으로 천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천한 몸을, 우리의 제약된 그 몸을 자기 영광, 아멘, 자기의 몸의 영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결국 궁극적으로 주님의 몸과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알파 오메가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당시 신약성경을 기록했던 언어가 코인어 헬라어입니다. 코인어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의 앞자가 알파고 마지막 자가 오메가예요. 그래서 그 언어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것이죠. 이 언어의 첫 자가 알파이고 마지막 자가 오메가이듯이 나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14절에서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 두루마기가 무엇입니까? 옷이죠. 아멘. 흰 옷을 말합니다. 주님이 입으셨던 끌리는 그 옷 말이에요. 이 옷을 빠는 자, 무엇으로 빱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빠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빠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밀어내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순간순간 끊임없이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밀어내게 하는 작업을 누가 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하거든요.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예선난다는 것이에요. 항상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복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나가게 한다.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문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하면 가슴이 설렙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요한은 밤모섬에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걸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문이 있어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올라오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약속하시기를 주님 친히 자신을 소개하기를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너희들 앞에는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앞에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지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던 열린 문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저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30여 년 전부터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걸 다 세속적 가치로 풀더라고요. 열려서 돈도 없고 재물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시도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늘의 문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데가 들어가는 그곳 말이에요. 주님의 신도가 들어가는 그 문을 말했던 것이에요. 세속적 가치를 말했던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12문이 있는데 12문의 선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아멘. 그 문들을 통해서 동문은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문이면 11개 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 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준비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님이면 충분한 자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헬라어로 뭐 연구를 하고 다 연구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으나 여러분 간단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만 원하는 마음,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마음, 다른 것 다 상실하고 다른 것 다 없어져도 다 파괴돼도 마지막 예수만 계시면 되는 사람,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만 마음에 두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갈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그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게 되면,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도 광야 교회였지만 신약시대 교회,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는 교회는 언제나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이 결코 동정받을 고난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받는 고난 절대로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그들은 영광스러운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 직면하십시오. 시사선택하듯이, 말씀을 골라서 먹듯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 같고 자기가 이해되는 것 같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그런 것들만 취하지 말고 이런 말씀 앞에 직면하십시오. 절대로 말씀 비껴나갈 수 없습니다. 아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인가?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도 하늘에 갔더니, 바울이 가봤더니 셋째 하늘에 갔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반열반체의 상급이 다 각각 다른 것이에요. 그래,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의 영광도 각각 다르고, 달의 영광이 있는데 달의 영광도 각각 다르고, 그 위에 가장 위에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해의 영광이 있는데 해의 영광도 각각 다르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봤더니 셋째 하늘에 갔다던 바울을 통하여 성령께서 증언하시기를 천국에서 최고의 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해와 같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 주님은 이렇게 약속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그 고난은 영광이에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못 입고 못 먹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 선교적 전쟁으로 중보적 전쟁으로 살아가는 노숙자처럼 살아가는 그들이 결코 동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증인들이라고요. 아멘. 영원한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화 있을진저 이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의 문을 닫고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교육자들은, 인도자들은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교인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으십시오. 보물을 하늘에 쌓지 않으면서 쌓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흉내내지 마십시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전심으로 하십시오. 보물을 하늘에 쌓으십시오. 하늘나라는 영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아멘. 차고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의 가진 모든 시간을,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 주님이 전쟁에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가서 내가 처죽임을 당할지라도 가십시오.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그 보상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요, 창세로부터 이렇게, 복음도 언제부터? 창세 전에. 아멘. 하나님의 나라도 언제? 창세 때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긴박하게 어떤 신도시 개발되듯이 그렇게 개발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가, 아멘, 이미 창세전에 준비하셨다는 것이에요. 완전하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이죠. 그 천국의 건물과 길을 잠깐 묘사를 해놨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모 반대타고, 아멘. 정확하게 길이, 생명길들이 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신도시, 도시가 발달하면 반드시 어떻게 하죠? 반듯반듯한 건물들을 세우고 길은 어떻게 만들어요? 반듯반듯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천국의 모형 같아요. 천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언제 준비했어요? 창세 때부터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쫓김을 당한다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겠죠. 결국은 둘째 사망해를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개들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들. 그럼 개들이 뭘까? 개들이. 개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이에요. 들림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술객들. 술객들은 점술과 같은 종류들이죠. 행음하는 자들. 오늘날 전 세계가 행음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행음이 얼마나 심하게 들어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직자고 하는 사람들 정말 참혹할 정도입니다. 저도 주님이 끼워주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옥 뚜껑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주님이 끼워주셔서, 아멘, 건져주셔서 가는 거예요. 행음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살인자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숭배, 말씀을 많이 증거했습니다. 우상숭배는 자기숭배, 자아숭배, 하나님보다 자기가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 이것이 곧 무엇이에요? 자기숭배이며 결국 나아가서 우상숭배가 되고, 그 우상숭배는 사단숭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정확히 부딪힌다면, 직면한다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숭배자인가가 답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아멘.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뜻대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다 우상 숭배자들이니까. 그럼 개들은 누구인가? 개들. 빌립보서 3장 2절에서도 빌립보 교회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세 가지 말을 하는데 개들을 삼가래요. 개들이 누구인가? 이사야 56장 11절을 봤더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촉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멀찍하간 목자들이라. 개들이 누구인가? 멀찍하간 목회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단에서는 그런 교회 이 파스tor 전체 목사들을 다 뭘로 지칭하죠? 그래서 개로 지칭하는 거예요. 달리 개로 지칭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맞습니다. 멀찍하건 목자들,
탐욕이 있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그 마음의 전체가 주님이 아니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 자신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자들, 이들이 개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을 삼가라는 것이에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변질된 모습들, 변질된 것을 제발 분별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주라고. 그리고 흡수되진 마십시오. 따라가지 마십시오. 변질이에요. 제발 여러분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릅니다. 개들이라고 해서 개들이에요. 개들을 따라가면 구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 밖은 지옥입니다. 아멘. 유황불이 끓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환경도 질병도 그 어떤 사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단의 내 육신을 어떻게 난도라지 할지라도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70여 명의 사람들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의 지문이 있죠. 지문이 다 다르대요. 이건 참고만 할 뿐이지만 어떤 학자에 의하면 640여 명 가운데 1명 정도가 비슷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서는 70억 명 가운데는 1명도 같은 자가 없다는 것이죠.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들의 처한 환경도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다 달라요. 그렇죠? 자녀의 문제도 같은 것 같지만 다 다르고요. 모든 문제가 다 달라요. 조건도 다 달라요. 그러나 그 환경 조건이 다 다를지라도 반드시 한 가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으니 믿음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결코 지켜야 될 것이 있으니 믿음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떠나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생명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반응해야 됩니다. 어떤 조건, 어떤 상황, 70억 명 모든 환경이 다를지라도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도 느낄지 몰라도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주님에게 믿음으로 반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달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올 여름이 좀 유난히 더웠습니다. 기상학자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 분분하지만 결론은 상승한다는 것이죠. 온도가. 지구 온도가 상승한대요. 처음에 여름이 될 땐 신앙생활 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 계속 이 더위가 지속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약간 나태해진 경향이 있을 거예요. 오늘 반드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십시오. 그 일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멀리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 마음에서 주님을 밀어내는 그런 흉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삶은 쉬지 않는 악이요 독이에요.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십자가가 정말 없는 삶은요, 끊임없는 악이에요. 끊임없는 독소가 있다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드린다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제는 쉬셨으니까 금요일 날 하루에 근무하셨습니까? 예. 그 근무하는 동안 주님을 묵상하셨습니까? 받은 은혜를 좀 나눠주십시오.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저 식사 준비를 2시간 했습니다. 뭘 묵상했습니까? 주님 묵상하셨습니까? 나눠주십시오.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 기도 시간에 항상 제가 질문 드립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른 건 나누지 말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어쩌다 한번, 자, 좋습니다. 오늘은 꼬라박은 거 한번 나눠도 괜찮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한번 나눠도 괜찮겠습니다. 회개하면서. 그러나 가능하면 그렇게 묻지 않고 어떻게 말하죠? 주님이
부어주신 묵상했던 그 은혜. 아멘. 그거 주신 만큼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 마치고 난 후가 아니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여전히 물으면 받은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예, 주님이 이렇게 마음 두셨습니다. 언제나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다 변해도 이것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꼭 회복하십시오. 정말 회복하십시오. 아멘.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데 잣나무로 지으라고 하더군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고페르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편의상 잣나무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를 부릅니다.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노아에게 복음을 주는 거예요. 아멘. 네가 이 복을 받고 너만 아니라 너의 가족뿐만 아니라 열방령 복음이니 모두에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베드로서를 보십시오. 노아가 그 복음을 받고 증거합니다. 아멘.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은 방주를 지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재료는 잣나무로 하래요. 여러분 잣나무로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더라는 것이죠. 다른 나무와 잣나무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자이거든요.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흔들리지 말래요. 요동하지 말래요. 갈등하지 말래요. 여러분 진리가 결론입니까?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다 한 번씩 엎어질 수는 있겠죠. 그럼 엎어져도 어느 쪽으로 엎어져요? 주님께로 엎어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데로 엎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나도 그분에게 엎어져서 그분에게 기억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엔 많은 구절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9절을 보면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케 했던 것과 같이 이제는 그렇게 물로는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다 그 말이죠. 아멘. 에스겔 시대에 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붙들고 아멘 그 복음으로 살아냈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 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주님 오신다고 예친 게 이제 불과 4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이렇게 참고를 해보니까 3, 4년 내에 많은 세계에 있는 분들이 깨어나더라고요. 주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아주 극소수였는데 3, 4년이 지나면서 급격하게 깨워주는 분들이 계세요. 아, 주님이 신부를 깨우시는구나. 나를 깨웠듯이 신부를 깨우는구나. 저는 사역을 이쪽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계속 만나게 되는데 이분들 깨어난 시기를 다 보게 되면 다 3, 4년 안에 대부분 많이 들어가요. 주님이 깨우시는구나.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지금 깨어나셨다면 3, 4년 내에 거의 포함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주님이 깨우고 계시는 거 아세요? 신부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도 깨달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가 올 때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노아 홍수 사건의 말씀을 창세기에서 에스겔에서 이사야에서 히브리서에서 베드로서에서 계속 말씀해 주는데 여러분 말씀 믿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믿느냐고요?
전심으로 받아들입니까? 앞으로 불심판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돼야 되는 것이죠. 세상 것으로 더럽히지 아니해야 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됩니다. 여전히.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처박아 버렸던 삶들, 믿음으로 일어서지 못했던 것을 무엇으로 변명하겠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그것이 사단에게 이끌림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엇으로 여러분 변명하겠습니까? 사단이 한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단에게 진 것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변명하지 마시고 오세요. 아멘. 저를 주목해서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내 삶을 다 돌이켜보면 주님은 여전히 그 길을 가라고 하는데, 주님은 여전히 자신을 따르라고 하는데, 주님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다 제가 사단에게 속는 것이더라고요. 아멘. 말씀과 기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어제는 제가 호세아 8장을 묵상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9장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어제 8장을 묵상하는데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8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래서 만 가지로 율법을 기록해서 너희들이 살 길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만 가지라는 말이 너무 많다는 것인가? 그래서 너무 머리 아프게 너무 많아서 지킬 게 너무 많고만 너무 복잡하다는 것인가? 이 만 가지가 무슨 뜻일까? 주님 앞에 계속 말씀을 붙들고 묵상했습니다. 주님 가르쳐 달라고. 이 만 가지 율법을 주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렇게 쓰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마음 주셨습니다. 그 만 가지라는 뜻은 너희들이 만 가지가 어떤 거 하나만 잡아도 될 만큼 너무너무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말씀을 어디에도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만 만 가지 어떤 거 하나만 붙잡아도 될 정도로 주님이 어마어마하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부피로 주셨다는 것이요, 어마어마한 기간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 전부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줬는데, 너희들 어디 하나만 잡아도 되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주었는데 왜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느냐고. 그래서 호세 6장 같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셨으니 우리를 싸움해 주실 테니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럼 핑계 댈 수 없는 거예요. 핑계를 어디서 대겠습니까? 보좌 앞에서도 가능하겠어요? 주님 생명책, 행위책, 기름책을 펴놓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도 그 변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핑계가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라면 돌아오십시오. 만 가지 율법을 주시고 말씀 앞에 돌아오시는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르고 가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신부단장하래요. 철저히 하래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말이에요. 온 천하를 얻고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겠습니까? 저의 꿈은 영생입니다. 가족이 영생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영생 받는 것이죠. 그거 말고 뭘 바라는 거예요?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져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안 들었다고 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들었다면 은혜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그 말씀을 저버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엄청난 은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아멘.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 이것을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듣고 안 들은 것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쳐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흔들렸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아멘. 그 복음을 받고 그는 실제적 삶을 살아갑니다. 전심으로. 그리고 그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받은 그 복음을 또 증거하는 주님의 선교적 전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사탄의 영향 아래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 상관없이 세상은 사탄이 완전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불심판을 기다리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불심판이 임할 것이에요. 맞습니까? 이 건물 주님 오시면 타는 거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에클레시아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을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이야 당연히 타겠죠. 사람 말이에요. 사람. 호세아 8장 14절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참 너무 기가 막힌 사실은 깨어나기 전에는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고 잘 보질 못했는데 깨어나서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에도 영원한 십자가 복음이 있고 아멘. 영원히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심이 있고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성경 말씀을 하나로 몸뚱이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손가락을 잘라도 살이에요. 잘라도 피가 나오는 거예요. 발을 잘라도 피예요. 살이에요. 옆구리를 잘라도 살이에요. 피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라는 것이에요. 깨닫고 보니까 주님이 열어주시니까 구약 신약이 다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디를 열어도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인간의 죄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십자가의 복음이 있고 주님 다시 오심이 있고 아멘.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고 아멘. 다 있어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보면 새롭죠. 아멘. 너무 감격하죠. 호세아 8장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볼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리라. 아멘. 유다가 성읍을 쌓았대요. 예, 세상의 사람들이 쌓는 성읍이요. 예, 성경에 보면 성읍은 대체적으로 뭘 말해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읍은 대부분이 다 교회를 말해요. 교회를. 쌓았다는 것이죠. 교회를요. 막 쌓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으니까 주님을 잊어버리니까 불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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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리장성을 불로 심판하시겠다. 성읍을 누가 쌓은 것을 유대인들이 쌓은 것을 누가 쌓은 것을 교인들이 쌓은 것을요. 그걸 하나님 불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결코 다시 오실 주님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항상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추적해서 다른 데로 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매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가려고 하거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우리는 유리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붙잡아서 계속 추적해서 붙잡아 두시는 그네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온통 변질되었다는 것을 제발 좀 깨달으십시오. 주변에서 만나는 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정말 변질됐다는 것을 정말 깨달으십시오. 섞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삶으로 보이십시오.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삶으로 드러내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신보로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또 나태해진다고요. 다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심하게 변질된 명목상의 교인들과 이 교육자들을 보는 것이 요즘엔 좀 고통이에요. 저한테는 좀 고통스러워요. 전에는 그냥 모르고 막 이렇게 예치고 그랬는데 지금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명목상의 교인들과 명목상의 목회자들을 대할 때는 아주 고통스러워요. 말이 통하지도 않고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신랑을 기다리던 10처녀가 있었습니다. 5은 준비되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이 버려둠을 당한 자들을 주님이 말씀하기를 밀어놔대요. 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런 걸 묵상해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나오기 전에 사무실에 잠깐 앉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련해, 지혜롭다.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하다, 지혜롭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잖아요. 세상에선 학자이고 세상에선 과학자이고 그럴지라도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미련하기가 한량없는 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분은 세상 학식은 없는데, 세상 학식은 굉장히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지혜 지식만큼은 충만한 사람이더라고요. 아멘. 아멘. 바로 그 자가 지혜로운 자이죠. 아멘. 그렇지 않는 자가 지혜롭지 않는 자이죠. 동의하죠?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동의하잖아요, 우리요. 제가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걸 안 본다고 하잖아요. 특별히 증인들이 추천하는 책이 있다면 그런 책은 한 권씩 봐도요, 그 외에는 보지 않습니다. 목회자 설교집 읽지 않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간사들을 데리고 우리 올해는 책을 많이 읽자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흉악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생각했더니 그렇게 흉악할 수가 없어요. 그거 보지 않으면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신데요. 아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인데요. 아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인데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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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요. 아멘. 저는 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텔레비전을 보시는 여러분, 목사님 아무리 외치십시오. 주님 오셨을 때 그때 한번 느껴보십시오. 주님 오셨을 때. 아멘. 여전히 드라마를 끊지 못하는 여러분, 주님 오셨을 때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게 그때도 타당한 것인지.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들림이 있고 난 후에 내가 이 땅에 남은 자가 되었다고 확인되어질 때 그 비참함. 열린 천국문으로 향하지 못하고 내가 둘째 사망을 받게 하여 지옥으로 향하는 길에 서 있을 때, 나를 발견했을 때 그 비참함, 그건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앞당겨서 여러분에게 갖다 줄 수도 없어요. 말씀으로밖에 전할 방법이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그때가 온다고요. 성도들 가운데 저를 감동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눈물이 나고 내가 주님 앞에 한 번 더 추스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구나. 참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 주님도 감동받으세요. 아멘. 아멘. 주님도 감동받으신다고요. 저를 감동시키는 분은 저를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속이지 못하는데, 그게 전심이었다면 주님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 감동받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돼야 되잖아요.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영적 전투이거든요. 과거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끝났다는 거죠. 오후 예배 마쳤으니까. 끝났어요. 이제 휴식이라는 것이죠. 그 휴식을 어떻게 취해요? 텔레비전을 보든지 뭘 먹으러 가든지, 그런 휴식이라는 것이죠. 아마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동일하게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면 그게 휴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이상하게 마쳤으니까, 오늘 뭔가 했으니까, 뭔가 떼었으니까 자꾸 주님을 마음에서 밀어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휴식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그냥 계속 텔레비전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주님이 마음 주셨어요. 결코 그는 휴식이 되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잡히는 것이라고. 휴식은 무엇인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듯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휴식이더라고요. 육신은 많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육신 피곤하면 좀 쉬는 건 괜찮아요. 육신이 너무 피곤하니까 쉬어야죠. 그러나 눈 뜨면 그 다른 것 휴식이 결코 휴식이 될 수 없는 거 아세요?
주님하고 함께하는 것이 휴식이라는 거. 아멘. 저도 그걸 깨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속았구나. 오예배 끝났으니까 불의하게 속았구나. 그게 아니구나.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마음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휴식이 될 수 없더라고요, 그게. 들림받지 못하고 남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는 고난하면 흔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고난하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질병이라고 하는 고난이 있죠. 관계 싸움의 고난, 가족들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여러 가지 공동체 속에서 해야 되는 그 어려운 관계 싸움, 이것도 아주 굉장히 심각한 관계 싸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고난들, 또 물질의 고난, 죄로 인한 고통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들 다 생각합니다. 고난일 수 있죠. 그런데 이 고난을 뛰어넘어,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고난에 들어가십시오. 아멘. 그런 고난 말고요.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도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교회는 고난받는다고.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를 실현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이 있는데 주님을 위한 고난 말이에요. 복음을 위한 고난. 아멘. 중보자로 살아가는데 당하는 그 고난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고난. 그 고난이 있대요. 그런데 이거 말고 태아한의 고난이 있습니다. 들림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있는 7가지 재앙 속에 들어가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끔찍한 고난이 있다면 지옥의 고난입니다. 영원한 고난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저는 단 한 번도 수요 예배를, 철야 예배를, 주일 예배를 절할 때 단 한 번도 천국 지옥 말을 하지 않고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에스겔 설교를 해도, 에레미야 설교를 해도, 다니엘 설교를 해도, 이사야 설교를 해도 단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천국과 지옥, 주님 오심, 아멘, 대환란, 영원한 나라, 단 한 번도 거의 빠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갈보리 교인들 그렇게 인정하죠? 저는 그 빠뜨려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걸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고 사실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하신 복음을 주신 이유이니까. 그거 말고 다른 것 때문에 복음 주신 게 아니니까.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666 베리칩이 지금 감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결코 받지 마십시오. 만에 하나 이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받지 마십시오. 시대를 아무리 조명해봐도 때를 알고, 주님께서 때를 알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지막 때 디지털, 사람의 수가 디지털 아니겠어요? 이걸 몸속에 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획에 넣고 있고 일부 사람들이 받고 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이 베리칩 문제는, 666은 베리칩 말고 현재 다른 것이 등장한 게 없어요. 충분히 준비됐어요, 이게요. 만에 하나 아닐지라도 받지 마십시오. 아멘. 그러나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디지털이란 말이에요. 그래 베리칩을 우리 몸에 넣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몸속에 넣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넣습니다.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님 오심에 대해서 둔감해지면 같이 변질이 오더라고요. 신기할 만큼. 십자가 몸을 붙들고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나가다가 그걸만 놓치면 반드시 변질이 오더라고요. 저는 당당하게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 수많은 교육자들 변질됐다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변질됐습니다. 주님 오시면 어려워집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길 따라오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떠나도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주님 곧 오시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머지않아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로 가려면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래요. 이들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대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신부로 되어 있는데 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여자들, 처녀들이라고 또 번역을 했는데요. 처녀들이 뭐 여자들로 더럽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붉은 용을 타고 있는 음녀를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변질시키는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당연히 변질시키죠. 그런데 교회를 변질시키는 음녀가 용을 타고 일을 해요. 이 음녀가. 이게 여자예요, 여자. 그와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속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속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저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복음의 실제가 되면 자신 치장 많이 하는 거 아시죠? 동의합니까? 아멘.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변질된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얀 옷을 입고 하얀 신발을 신고 금가락지를 이렇게 끼고 이렇게 시계 좋은 걸 차고 설교 강단에 서시는 분들, 그것만 가지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깨어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녀가 그렇게 해요. 여자가. 그래,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이야. 세속의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요. 두 번째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이면 양은 예수님 음성을 따라요. 따라가는 거예요, 양이. 그 음성 말고 다른 길이 없으니까.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음성 듣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산이든 산악지대든 강이든 바다든 상관없어요. 목자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먼저 자기 부인하래요. 십자가 지라는 말은 주님과 함께 죽은 그 십자가 자기도 지고, 그 말은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날마다 죽은 것이죠. 아멘. 죽은 자신,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린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는 죽은 자라 가능합니다. 죽지 않은 자는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돌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정말 죽은 자가 따라가거든요. 죽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에 세례안이에요. 아멘. 물속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세례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받는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닌 건 아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 거 맞죠? 그럼 목사님이 주신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 죽은 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따라가는 거예요. 죽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자가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죠. 이제라도 죽고 따라가야 되겠죠. 그 복음을 이제라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의 삶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우선순위예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가치관이 아주 바뀐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목적과 목표 모든 것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전쟁을 할지라도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표예요. 자신은 얻어 터지고 그 전쟁에 자신은 손해보고 자신은 상처를 입을지라도 주님 영광 받으시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긴 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말하듯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더러워 세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세탁이라는 말이 참 놀랍게도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인 거예요. 예수 말고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 준비한다는 것, 예비한다는 것은 적당히 해서 되는 것 아니라는 것 아시죠? 주님 따르는 것 적당히 따르면 안 따른다는 것도 아시죠? 맞습니다. 안 따르는 것입니다. 적당한 것은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타락하고 음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온 세상에 세속화되어 바로 그때 그는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며 핍박을 당하며 마지막까지 끝까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 그와 함께 8명이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비도 오지 않는데 세상에 비가 온다고. 그것도 세상을 덮을 홍수가 온다고. 그 높은 산에 아라산 같은 높은 산에 지는 그 방주를 보여주면서 여기를 다 덮어버릴 비가 온다고. 미친 사람이었죠. 정신 나간 사람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실제에 살았던 노아가 했던 행동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가? 좀 평지에서만 해도 모르겠어요. 가장 높다고는 바로 그 산에서, 그것도 그 정상에서 배를 만드는 120m 만들고 있는 건 노아.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진리예요. 그거는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가 결론이에요. 누가 우호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 온다 그래서 믿는 거 아니라고요. 마지막 때라 그래서 믿는 거 아니라고요. 그냥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진리가 결론이니까. 그거 아니면 다른 거 붙들 수 없어요. 내 생명을 어디다 걸어요? A라는 사람이 그렇게 나도 같이 건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진리의 생명을 거는 것이죠. 아멘. 주님 오심을 여러분이 정말 믿게 되는, 실제 되는 순간부터 죄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아멘. 그때부터 영적 싸움을 좀 치열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날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언제나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다는 것 정말 위대한 일이죠. 지금도 주님께 쓰임받고 계십니까?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이라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죠.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썩은 가치관을
바꾼 자가 믿는 자예요. 썩을 같이. 이 동영상을 봐도 어쩔 수 없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말씀을 계속 듣는데도 처음엔 대지가 60평인데 200평으로 늘리고 싶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심에 대한 십자가 복음을 계속 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여전히 늘리고 싶은 것이죠. 편안하게 늘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전합니다. 썩을 갖추라고. 아멘. 썩을, 그 세상 사람들이나 변질된 교인들이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그리스도인은 규모를 줄입니다. 아멘. 아멘. 전체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멘. 주님 오시면 오늘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대요. 아멘. 그것은 썩지 않을 것이래요. 영원한 것이래요. 주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진리 맞습니까? 아멘. 생명입니까? 이게 여러분의 정말 결론입니까?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반응하십시오.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